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주일날 말씀, 욥기 31장 13절 말씀서부터 우리 12월 달로 넘어와서 34장 20절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1장 13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도록 할게요. 만일 여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아멘. 욥이 지난주부터 했던 얘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그 전에 살았던 삶을 이제 돌이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로 욕망을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써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3절부터는 욥이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들을 형성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일단 좀 살펴볼게요. 일단 남종과 여종이 있는데 나와 함께 쟁론할 때에 나는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그 당시에 남종과 여종은요, 이제 동물들처럼 팔리는 어떤 재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제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함께 하고 있던 남종과 여종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대접해 줬느냐? 일반 사람들처럼 대접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함께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하여 서로 쟁론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쟁론이 있을 수 없죠. 그냥 남종과 여종은 해라 하면 하는 거고 말라 하면 말는 건데 쟁론까지 하면서 심지어는 그 쟁론 가운데서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다 대접해줬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면 왜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그런 권리를 제공해 줬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요.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누구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들 남종과 여종도 함께 만들었다.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같아요, 달라요? 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나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똑같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 상황 가운데서 비록 어떤 신분의 고하가 있을 뿐이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고 존경받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특별한 마음입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면 그 외국인들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못되게 합니다. 실제로 월급도 잘 안 주고
뭐 신분적으로 제대로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못 살기도 하고 막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회개해야 돼요. 사실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그 백인들한테 인종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제가 미국에 가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본 인종들 가운데 가장 인종차별을 심하게 하는 민족이 어쩌면 한국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여종이든 남종이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같은 사람으로서 대접해 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나는 언제나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가난한 자들, 특별히 고아나 과부,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들이죠.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돌봐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행동들을 지금 과거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을 보면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의복이 없는 사람, 그리고 뭐 추위에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고아들,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다 돌아볼 줄 알았고 그렇게 다 돌볼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과거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만약에 그렇게 그들을 무시하고 못 본 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소망을 금에다 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금이 나에게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재물이. 그러니까 내 소망을 금에다 뒀다.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나는 너를 의지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 캐러고리 안에 들어가면요, 이건 우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4절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재산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다. 나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의지하며 살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절대 내 재물이나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을 내 삶의 우상으로 두고 살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내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러니까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 이것은 손에다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때 당시 문화적인 어떤 이제 행동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비행기나 이런 데서 딱 내리면 이제 간혹 가다가 뉴스에서 보면 어떤 행동들이 보여요? 내리자마자 이렇게 보면 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어디에다 키스를 해요? 땅에다 키스를 해요. 이제 그들이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땅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키스를 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해나 달을 섬기기도 해요. 별을 섬기기도 해요. 근데 땅은 우리가 밟고 서 있으니까 키스가 가능하지만 해나 달이나 이런 데다 키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이 손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입을 맞춰서 내가 누굴 섬긴다는 거예요? 해나 달이나 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게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 재물이나 이런 것들 그 어떤 것도 의지하며 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나는 그런 식으로 나는 살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0절까지 쭉 한번 더 살펴본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할게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주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내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나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자, 이제 29절에 나오는 얘기는 무엇이냐?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 이거는 원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 내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누가 망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욥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소하다, 잘됐다, 쌤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망하는 것이나 그들이 재앙당하는 것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거는 참 대단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실상은 내가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마음도 그들이 망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았고 뭘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도 잘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내 마음과 입술을 철저하게 죄짓지 않기 위해서 지킬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았는가? 장막 사람들은 누굴 의미하느냐? 그 욥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을 포함해서 종들까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라고 해서 나만 배부르게 먹고 하인들이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뭘 먹든 상관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장막 함께 살아가는 누구든지 종이든 누구든지 함께 고기를 먹으면서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다. 이 얘기는요. 우리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혹시나 추위에 떨까 봐서 굶주릴까 봐서 이 행인들을 위한 처소까지를 마련해서 언제나 오픈해 놓고 들어오면 대접해 줄 아는 손님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내 죄악을 내 품에 감추었으며 이건 어떤 삶입니까? 나는 숨김이 없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정직한 삶을 살았다. 숨길 만한 일 하지 않고 나는 살아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욥이 비록 어느 정도 종들도 거느리고 막 잘 살았지만, 그래도 힘도 좀 있었지만, 어떤 큰 무리들이나 강한 사람들이 막 왔을 때,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힘센 사람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오히려 적어집니다. 그래서 다수고태져요. 그리고 오히려 약한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꾸만 마음이 교만해져서 더 센 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욥이 보기에 비겁한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런 비겁한 삶 안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수모라든지 힘센 사람들이 왔다라고 해서 비겁하게 집안에 숨어 있어서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해야 할 말은 떳떳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떳떳하게 안 하고, 할 말 안 할 말 잘 가려서 떳떳하게 그렇게 살았다라고, 비겁한 삶 살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5절. 이 모든 것들 내 변명을 제발 들어다오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욥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누구든지 이거 조목조목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이 써놓은 것들 누구든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내 지금 이 간절한 이 하소연에 하나님 제발 응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지금 내가 나의 선한 행실들을 다 적었는데 혹시나 누군가가 아니다, 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반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떳떳하게 나와서 고소장을 써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은 지금 지나온 삶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당하다, 떳떳하다, 나는 숨길 만한 것은 없다, 있다면 나와봐라 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건 뭐냐면 만약에 고소장을 누군가 써가지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한다. 내가 그에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고소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를 왕족처럼 대접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밑에까지 볼게요.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내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이것은요 38절과 39절은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내 땅에서 잘못된 소출을 얻어서 내가 독차지한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니라 내가 내 땅에서 이제 그 소작농 있잖아요. 그 소작농처럼 땅을 쪼개줘가지고 서로 농사짓게 한 다음에 어느 일부분을 이제 가져가잖아요, 주인이. 근데 그런 일이 있어서 부당한 유익을 취했다라고 해서 누구에겐가 손해를 주든지 해를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40절,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결국은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욥이 지금 세 번째 오고 가는 이 대화 가운데 이제 마지막 말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수요일날과 월요일 말씀을 조금 종합해 보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표나 어떤 기준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쭉 보면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덜 가진 사람,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그들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욥기 이 30장, 31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묵상하고 쭉 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였죠. 어제 우리 하준도사님 어머니가 하시는 그 중증장애 아이들 이렇게 돌보고 있는 장소, 꿈나무의 집인가요? 거기에 제가 참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제가 왜 다녀오게 됐느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이제 한 20-30명 모이는 정말 개척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인데, 이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넉넉해지면 여러 가지 종류로 선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섬길 수 있고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나중에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담교회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예담교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12월 달부터 저기 이제 중증장애 아이들 돌보고 있는 그 교회를 후원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돌보면서 사실 연약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라고 사실은 뭐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보다 뭐가 대단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조금 눈이 좀 부어가지고 이게 조금 눈이 좀 감기니까 앞이 잘 안 보여요.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이렇게 힘든데 제가 가서 보니까요. 제가 참 마음이 참 이제 눈물 날 정도로 좀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이게 몸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 사실 우리가 섬겨야 할 연약한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우리가 좀 섬기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군데를 좀 찾았는데요. 여기 13절 말씀에 여종과 남종들을 어떻게 대해줬느냐?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한국 땅에 들어와서 정말로 고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고생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임성교사님이라고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여기에서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대상이 누구냐? 러시아에서 들어오신 이제 외국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면 직장이나 비자나 이런 것들을 쉘터처럼 해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다 직장 나갈 수 있도록 다 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신앙생활 또 할 수 있도록 제자훈련 시켜가지고 한 5년, 6년 비자 기간에 끝나면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해서 그 신앙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선교사처럼 돌아가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제 오시는 이제 사실 그런 분들이 힘들게 일하고 정말로 소위 말하는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일하거든요. 대접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내려고 해도 얼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13절에 나오는 이 욥의 삶이 바로 그들을 섬기는 삶이었겠구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러시아 선교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또다시 또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12월 달부터 두 군데를 우리가 이제 선교를 좀 하면서 서포팅을 하면서 또 이제 욥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축복은 우리가 뭘 감당하면 축복이 따라온다고요? 이게 다 잊어버리셨어요? 사명. 축복은 뭘 감당하면 따라온다고요? 사명을 감당하면 축복이 따라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넉넉함이 필요해요. 하지만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 거 해가지고 내 밥그릇만 채우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 채워주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대접해주고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더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섬기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제가 광고를 좀 할게요. 광고를 하면 여러분들 선교 헌금 해가지고 지정해가지고 작정해서 이렇게 헌금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욥의 이런 삶과 같이 남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욥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재물에다가 마음을 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두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것을 의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하늘의 별이나 달이나 해 이런 것을 향하여서 나는 섬기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누구만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 자, 나를 고소하려면 고소해봐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욥의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떳떳하게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요, 입에서 머리에서 좀 떠나서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좀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욥이 이렇게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딱 걸리는 구절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주일날 말씀 넘어올게요.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게요, 되게 마음에 좀 걸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욥이 이런 선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삶을 안 살았다라고 한다면 결과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앙이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이 말씀을 23절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탁 걸리는 순간 제가 31장 전체를 보니까 전체적인 문장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만일 내가 이랬다면 끊임없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내가 이렇게 했다라면 뭐가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 만일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심판이 임한다. 만일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욥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의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이 이런 선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뭐 받지 않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재앙받지 않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선하고 의로운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삶이에요? 신앙이. 이게 율법주의적인 삶이에요. 벌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죄짓지 않으려고만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기 2장에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니까 내가 지금까지 두려워하던 것,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이제야 내 삶 가운데 임했구나라고 고백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평생 율법주의에 갇혀가지고 죄짓지 않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욥이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율법주의 안에서 매여서 죄인이다 갇혀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부터 나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보면요, 욥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율법 하나 안 지키면, 그 법 하나 안 지키면 확 혼내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 죄 안 짓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차원의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까지 말씀까지 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논쟁하는 것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3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3번인데 욥에게 있어서는 몇 번이에요? 수학이 좀 되십니까? 9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9번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그 옆에 있던 세 친구들이 아닌, 욥이 아닌 누군가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처음 대화에서부터 함께 들어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후.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이제 32장 1절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더 이상 말이 진행이 안 되니까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욥에게 이제 화를 냅니다. 이제 화를 내는데 왜 화를 냈느냐? 자기가 자꾸만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이게 말씀을 보았는데 사실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에 이제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이제 화를 내요. 그리고 또 친구들을 향하여도 화를 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친구들이 욥이 죄 짓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욥이 그런 삶을 사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이 현재만 보고 추측해가지고 몰아가는 거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친구들에게 화를 낸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화를 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보니까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다시 말하면 엘리후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세 명의 친구와 욥보다 나이가 어떻게 다? 어리다.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들 막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막 나서서 막 얘기를 못 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다가 이제 말을 멈추니까 그때야 이제 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부스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여태껏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뭐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겸손하게 내가 참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뭘 주셨느냐? 감동을 주셨다. 이제는 내가 얘기해야 할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32장 이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9차례 대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동안 계속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야, 이게 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이 탁 오면요, 막 말하고 싶잖아요. 중간에 막 끼어들고 싶잖아요. 근데요, 진짜 지혜는 내가 언제 말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비록 맞는 얘기다라고 하지만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요, 어떻게 돼요? 오히려 관계가 망가져 버립니다. 근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쭉 얘기를 듣는 가운데 적절한 타이밍을 딱 잡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을 때는 듣고요. 말할 때는 말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만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아무 때나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할 자리가 있고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타이밍과 장소를 적절하게 구분할 줄 아는 거, 이게 지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지혜를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엘리후가 욥과 친구들을 향하여 뭐를 냈어요? 지금 화를 냈어요.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내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입니까? 죄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화내는 거 당연히 죄지. 두 사람이네요. 화를 내는 거 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손 안 드시는 것 보니까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셨던지. 화는요,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원인이 이게 어떻게 돼서 죄가 되기도 하냐면 화를 내는 이유가 죄를 만들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분노가 있어요. 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열받았어요. 나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확 열렸어요. 이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건 죄예요. 확실하게 죄입니다. 만약에 누가 자존심을 건드려서 네가 뭔데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면서 막 화가 나오고 막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이건 분명히 죄입니다. 이건 다스려야 할 화예요. 하지만 거룩한 분노, 성경에 2번이 등장합니다. 어떤 다양하게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 이제 예가 등장하는데 다윗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예요. 다윗이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골리앗이 누굴 욕했어요? 하나님을 욕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아무리 못난 자식이다라고 해도 누군가가 내 부모를 향하여 욕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나를 향하여 욕하는 건 참아도 내 부모를 향하여 욕하는 건 못 참는 게 자식의 마음이에요. 왜? 내가 부모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내 하나님을 욕하는 건 난 절대 못 참는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그리고 다윗 골리앗을 향하여 엄청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는 거 내가 널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막대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오히려 이런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 사실 열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부모를 향하여 욕하고 있는데 나는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 가운데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분노하셨어요? 성전이 강도의 구휼이 되는 거예요.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이, 만인이 기도하는 이 집이 이렇게 망가졌느냐?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는 언제나 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지금 화가 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느 때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고 교회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이제 화에 대한 예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 화를 다스려야 할지, 오히려 이 화를 열정으로 이제 품고 가야 할지, 이게 이제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세 번째가 나이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값을. 자, 어떤 내용이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나이가 많다, 연륜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있다,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그들은 지혜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모든 어른들이 다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노인이 다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비꼬는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세 친구들과 욥이 이 엘리후보다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은데 하고 있는 대화를 보니까 지혜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것을 보니까 이 엘리후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나이가 많아졌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한다면 경험한 것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만큼 지혜도 연륜도 여러분들 신앙도 믿음도 자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어린아이 신앙 같은 그런 모습이면요,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막 믿은 사람들한테 에이 권사님이, 에이 장로님이, 에이 집사님이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몰라요, 이런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영적인 나이가 얼마인지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이에 합당한 만큼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엘리후가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당신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연륜이 적지만 당신들에게 지혜를 말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그 어떤 누구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보다 신앙의 연수도 작고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 저는요, LA에 있을 때 7살짜리 에밀리로부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내가 오래 믿었다라고 해서 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로부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부터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후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그리고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11절에 그 엘리후가 했던 행동들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엘리후가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그들에게 지혜를 말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에 무엇하고 있었느냐?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 치시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에, 그리고 나서 귀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동 중에 두 가지를 뽑아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두 가지를 뽑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첫 번째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귀 기울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라라고 한다면 기다림과 귀 기울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하나님 못 만나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은 기다림과 귀 기울임으로 통하여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후가 얘기하잖아요. 난 지금까지 당신들이 했던 모든 얘기들을 다 들었다. 그리고 난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이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까발렸어요. 이렇게 막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결말을 지어버리냐?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나님한테 모든 책임을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다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고 떠넘겨 버린 거예요. 자, 그런 모습들, 이 엘리후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무책임한 것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 욥은 욥 나름대로의 자기 이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원리들. 욥의 친구들도 자기 이론들과 원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리들을 가지고 지금 서로 충돌해가지고 논쟁했더니만 결론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이제는 당신들이 써먹은 그런 이론이나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이제는 접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가운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최선이 유일한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최선이 유일한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한번 해봤더니 안 돼요. 그랬더니 똑같은 방법으로 다음에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반복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그것을 바로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지금 3번을 그렇게 한 거예요. 똑같은 원리와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서로 충돌을 했어요. 안 됐거든요.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2번째 똑같은 이론과 똑같은 원리로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리고 결론이 안 났으면 이제는 깨달아야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니까 우리의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3번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답답한 거죠. 이렇게 미련하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 열심을 다하는 건 좋습니다. 열심히 해봤는데 결과가 이상해. 그런데 다시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영어로 뭐라 그러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래요. 이제는 좀 판을 엎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방법을 취해봤는데 안 되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나중에 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결론이 나요, 안 나요? 누구만 아시는 것입니까?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 논쟁해도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고난의 원인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엘리후는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계속 열심히만 하려고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때로는 방법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방향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5절 보니까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엘리후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이 어린 애가, 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가 깜짝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후로 하여금 계속 말씀하도록 하시니까 프레셔를 받는 거예요. 막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자, 예수님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라? 새 부대에 넣어라. 새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라서 새 가죽 포도에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 착각하면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새 포도주는 이제 만든 포도주예요. 그래서 숙성이 아직 안 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요, 어디다 담아야 되냐면 새로운 가죽 부대, 다시 말하면 이 포도주를 넣어서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요, 발효가 되잖아요. 숙성이 되는 가운데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아 놓으면 이게 점점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빵빵해집니다. 근데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다가 터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죽 부대도 못 쓰고 그 포도주도 다 흘러버리니까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안에 들어온 포도주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증거해야 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부풀어 올라서 어떻게 하기 직전이에요? 터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게 복음을 받은 자의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해라, 복음 전하라 해서 억지로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랬더니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물동에 버려두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마음입니다. 복음을 아니까 이젠 우리가 살았구나. 우리가 생명을 얻을 기회를 잡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니까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말씀을 주시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억지로 복음 전하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진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열정이 마음 가운데 솟아난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바로 21절과 22절의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가짐이에요. 전할 때 내가 당신보다 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당신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걸 알았다 이게 아니라, 난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다,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거나 내가 어떤 사람들 앞에 영광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앞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것이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에게 앞첨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죽을 것이다. 나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최선이 유일한 최선이 아닐 수 있다. 해도 안 되면요, 잠깐 문제 바깥으로 나올 필요가 있어요. 너무 문제 안에 들어있으면요, 전체를 못 보거든요. 문제 바깥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의 마음은 마치 포도주가 담긴 그 가죽 푸대처럼, 터지기 직전에 그 가죽 푸대처럼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이제 목요일날 말씀입니다. 자,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이제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에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후가 내가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당신에게 모든 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다 얘기해주고 싶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나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사이에 반론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나에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가르치는 자로서의 자세예요. 가르치는 자로서. 그러니까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흙으로 만들어졌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지혜라고 하고 복음을 알아서 내가 전달은 하고 있지만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떤 마음으로 말을 전하고 있느냐?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가 좀 우월하다. 사실은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서방 국가의 선교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선교를 했느냐? 우리는 엄청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 지혜롭다는 거예요. 엄청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대단하니까 우리 신 믿어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깔아 뭉겨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하니까 이제 그들의 이제 나중에 보면요,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상처로 남는 거예요. 선교는 예수님이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마을 구육간에, 12월이잖아요. 마을 구육간에, 마을 구유에 오셨어요. 정말로 가장 낮은 자리로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정말로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같은 수준에서 섬기는 마음을, 오히려 낮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손으로 그대를 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그 사람을 믿도록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전하는 자로서의 위치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게 전하는 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절 보면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여태껏 내가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욥이 지금까지 수십 장에 거쳐가지고 얘기했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딱 3절로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욥이 수장을 거쳐가지고 그 장황하게 얘기했던 걸 단 3절로 줄여버려요. 9절부터 한번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냥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가시죠? 욥이 나는 의롭다. 나는 정말로 의롭게 살라고 했는데 10절에 뭐래요?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잘못을 찾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치 착고에 채워진 것처럼 정말로 내가 지금 가는 길을 하나님과 감시하는 것처럼 너무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냥 3절에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그에게 대답하리라. 네가 얘기했던 것 9절, 10절, 11절 이 얘기가 네가 얘기했던 거 맞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이게 뭐냐면요. 9절과 10절과 11절의 내용을 엘리후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부딪힌 건 뭐냐면 욥의 3 친구들은 이 9절, 10절, 11절이 아니다라고 마치 욥을 거짓말장이다라고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풀려나가질 않죠. 근데 엘리후는 9절, 10절, 11절을 오히려 인정해주고 존중해줍니다. 근데 뭘 지적하느냐? 네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들여다보면 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서운해요. 하나님이 서운해요. 왜 서운해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걸 보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서운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욥의 말을 지적하는데 뭘 지적하고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너의 마음, 너의 말, 그 말의 뿌리 자체가 의롭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욥이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지금 엘리후가 딱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어찌 네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너의 마음 자세의 근본적인 것이 네 뿌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일 날 말씀. 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약간 뭐랄까 방향을 좀 바꿔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상하게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양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응답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욥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자, 우리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침묵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을 쫓아다니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왜? 나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번 말씀 한 번 펴보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을 말씀을 보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소음과 여러 가지 바쁜 그것이 있는 도시 한가운데에서는요, 음성이 안 들리니까 어디로 끌어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장소, 광야로 끌어내는 거예요. 조용하고 그냥 아무리 작은 소리까지도 들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소, 혼자 있고 그 누구도 돕지 않는 그런 장소로 끌어내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듣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그때는요, 무엇을 인지해야 되느냐?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었구나. 여태껏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금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어라. 관심이 없어서 못 듣는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이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한번 적어 놓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만나게 되는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경우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내 자식들에게 통하여서도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시냐? 자연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늘의 별과 달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뭘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냐?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토대로 증거되어지는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과 설교는 특별 계시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하게 언어적인 그 방법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자연 만물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은 일반 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좀 신학적인 내용들인데 좀 더 설명을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자, 어떻게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막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말씀을 통하여 막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아니다. 네가 드러나야 할 것이 아니다. 너는 잠잠해야 한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누르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가면 길을 갈 때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덩이. 이런 거예요. 왜 구덩이에 빠질까요? 길을 가는데 왜 구덩이에? 구덩이에 왜 빠져요? 중요한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길을 가니까 돌뿌리가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구덩이가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빠지기도 하고 자꾸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등불 대신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 구덩이가 있을 때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허락하신다. 심지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협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깨닫도록 하시고 그걸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네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인 것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면요 찬양도 안 나오고요. 어떨 때는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근데 기도든 찬양이든 그 무엇이든 포기한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듣는 것만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살아나는 감각이 뭐라고요? 청각입니다. 귀예요. 눈 잘 안 보여도요. 옆에서 똑딱하면요 돌아봅니다. 갓 태어나요.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뭐냐? 청각입니다. 왜? 어찌 되었든 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로 포기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9절부터 나오는 얘기는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욥이 얘기하는 걸 거의 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대로 얘기합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를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을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 가까워지느니라. 이거 다 누가 했던 얘기예요? 욥이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쭉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얘기는 그래요. 이런 육신적인 고난, 병에 의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23절 만약에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아무리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천사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네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중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밑에 보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대속물로 인하여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2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회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파리해져 있는 그런 육신 가운데 뭐가 임하게 되느냐?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아무리 외쳐도 응답도 안 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회복하게 되면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까지도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욥의 공의가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땅까지 떨어졌어요. 욥이 죄지었구나, 욥이 그랬구나, 얼마나 악인으로 취급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진 욥의 공의를 다시 위로 올리시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7절부터 회복되는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2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런 모든 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징계를 받고 구원을 받고 회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들의 일들을 제3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한 번, 두 번 있는 일들이 아니라 반복되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사사기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뭐 하세요? 매를 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했더니 사람들이 뭐 해요? 회개해요.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구원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회복하심과 더불어 축복하세요. 그리고 나서 축복하셨더니 또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죄지요. 이게 지금 사사기에는 7번이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삶은 도대체 몇 번 정도 반복하고 계십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되어서. 이게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약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무슨 얘기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네가 죄가 없느냐? 네가 정말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내가 반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너는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말씀입니다. 토요일 날 말씀. 이제 엘리야가 이제 말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월 달까지 있거든요. 12월 달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은요. 제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1일 날서부터 좀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분량이 많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내용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쭉 정리하면서 함께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기도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어쩌면 내가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보면 말씀 한번 제대로 읽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관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과감히 내 행실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내 교만함을 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로 구덩이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말씀 듣는 삶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